지난번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이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았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일었을 수도 걸을 수도 없다고 결론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기적을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 기적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적, 징표, 증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헬라어 단어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트나 세미온 단어는 기이하고도 신기한 기적, 그 기적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 이면에 담긴 의미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반신 장애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본문은 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제목 또 한 번의 베드로의 명설교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는 설교. 주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는 설교. 사람들은 어떤 굉장한 일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에게 열광하곤 합니다. 평생을 하반신 장애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워하며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바로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군중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며 신기해하는 그들의 시선을 황급히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특별히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참으로 신실했던 사역자가 넘어지고 변질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그 같은 죄를 범함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느 날 군중들을 가득 메워진 원형 경기장 연단에 서서 은빛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은빛으로 치장된 옷이 태양빛의 반사가 되자 그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은 이 경기장의 공명으로 인해서 아주 신령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때 헤롯이 으쓱해지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교만을 떨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 헤롯을 심판하여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과 같은 자들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사명은 우리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달을 보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손가락에 자꾸 시선이 가도록 유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을 위해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모세는 황급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주목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기적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며 열광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그 열광과 시선을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세미온이라는 이 단어,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기적 이면에 담긴 의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선 또한 기적만을 향하고 기적만을 기대하고 기적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설사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라도 그 기적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생한 복음이 담겨있는 설교. 생생한 복음이 담겨 있는 설교. 하반신 장애인이 걷게 되었을 때 모두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순간을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이 모든 기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강조하죠.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이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에 관한 복음 설교로 들어갑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의 지난 첫 번째 설교 때에도 그랬고 이번 설교에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이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형이 언도된 그 상황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크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너희들이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면전에서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 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는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명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설교는 그리 세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기승전결도 완벽하지 않고요, 특별히 감동을 주는 예화도 없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섬뜩한 십자가 사건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지적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런 설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며 시청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수십만,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 설교는 결코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저의 설교를 정직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저의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었는가?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된 상태로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에 왔었는가?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려 애를 썼는가? 많이 찔렸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는 복음이 얼마나 가득히 담겨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지식,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정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능통해 있고 잘 알지만, 뭐만 찌르면 여러분 안에 박학다식한 모든 것들이 나오지만 과연 복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생생히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벅차고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흐르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또한 생생한 복음으로 다시금 충만해져 우리의 삶에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설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설교. 설교의 막바지에 다다른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자신의 설교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첫 번째로 모세와 그의 예언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을 언급하죠.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실 사무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적용할 만한 예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고 그의 나라와 관련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과 관련된 그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지상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대표되는 인물들을 소환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탁월한 해석, 이해, 여기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설교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 진리로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바로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내고 뚫고 가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 안에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 아픈 상처, 그것들을 넉넉히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코로나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드라마는 꼬박꼬박 챙겨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자는 성경을 어떻게든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설교함으로 성도들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사인이죠. 가을이 왔다는.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수, 목, 금 3일간 말씀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또 폭염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선한 가을바람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말씀 앞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실 정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경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가 전한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설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담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매주일 선포되는 이 강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설교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생생한 복음만이 전해지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풀어내므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는 말씀 선포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번 한 주간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또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연장에서 생생한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